제가 듣기로는 아까 우리 목사님 예배 전에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리 교회 출신 가운데 호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있다고. 맞습니까? 네. 저는 저희 집과 큰 집이 원래 6.25 전에 이북에 살다가 저희 큰 집과 저희 집이 6.25 전에 피난을 내려왔습니다. 지금 남한에 저희 가족이 일가 친척의 세 가족밖에 되지는 않아서 아주 정말 단촐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성씨고요. 저희 조상들이 선조들이 중국에서 귀화를 한,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는데 목사님한테 딱 걸려가지고 오늘 제가 이실직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사무실에서는 성이 좀 특이하다가 보니까 제 별명이 있는데 제 별명이 호치민입니다. 혹시 호치민 들어보셨습니까? 베트남에 별로 좋은 것 같지는 않은데요. 베트남의 혁명이었던 그냥 호치민인데 제가 성이 비슷해가지고 호재민, 호치민 좀 비슷하죠. 제가 이제 중국 저희 선조가 중국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저 성경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아시는 대로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1960년대에 문화혁명기, 말이 좋아서 문화혁명이지 이 말 뜻과는 전혀 다른 문화적으로 공산주의 사상을 아주 깊게 뿌리 박는, 그러면서 그 공산주의 혁명에 반대가 되는 모든 상황들은 다 쉽게 말하면 제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가장 혹독한 고난과 핍박을 받은 곳이 바로 기독교회입니다. 이 기독교회가 핍박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교회는 다 말살되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성경마저도 다 빼앗기게 됐고, 그 갖고 있는 것이 발각이 되면 모진 고초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아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성경도 없습니다. 예배드릴 교회도 없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사모한 것이 있었는데, 한국에서 들려주는 초단파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설교가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낭독해주면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이불을 다 뒤집어 쓰고 초단파 방송을 통해서 들려오는 성경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성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혹은 그것이 들키게 되면 혹독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이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암송한 것을 들려주기도 하고,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있을 때 그 암송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이렇게 혹독한 문화혁명기 동안에 중국에 있는 많은 숨어있는 기독교인들이 예배할 수 없고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 시기에 보시는 것처럼 초단파 방송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고 암송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혹독한 시기를 지나면서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듣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었을 때요, 우리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문자가 기록되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구전에 의해서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전하고 그 말씀을 암송했다가 그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구전에 의해서 계대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가 됐습니다. 그리고 글자가 발명되면서는 그 매체라고, 이 성경을 기록한 이 매체가 나오게 되는데, 초창기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갈대 줄기를 잘 펴서 말려가지고 그 위에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조금 더 발전되어 나가면 양 가죽 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두루마리라고 합니다. 두루마기가 아니고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기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입었던 외출복이죠. 이 두루마리 성경입니다. 참고로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데 약 50마리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상당수 그 예수님 이전이나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기록되었던 성경의 상당수는 저 바로 두루마리 위에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은 구하기는 쉽지 않지만 이 성경은 상당히 오랫동안 보존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루마리 성경을 사용합니다.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저로 양가죽 위에다가 구약 성경을 기록을 해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또 배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 회당에서도 읽혀지고 있는 두루마리 형태의 성경입니다. 지금 보시는 성경은 사해 성경이라고 해서 그 사해 바다 근처에서 발견된 구약 성경의 일부분입니다. 요거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들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를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당시에 헬레니즘 영역 안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대정복으로 인해서 이 헬라어 문명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통이 빈번해지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의 목적으로 인해서 유대 나라를 떠나서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기도 하고, 또는 인근 일대의 다른 나라를 가서 이제 사업을 하거나 무역을 하거나 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를 거듭하면서 자신들의 모국어였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시에 그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서 공용어가 헬라어였거든요. 그 헬레니즘 안에 사는 그 후세대들을 위해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0인역이라고 합니다. 70인의 장로가 함께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 해서 70인역,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70인이라고 하는 것은 70여 명의 장로가 모여서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역 성경입니다. 헬라어 성경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은요, 놀랍게도 원래 유대인들을 위해서 번역된 것인데, 이 성경을 읽게 되면 당시에 헬레니즘 문화권 안에 있는 비유대인들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파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됩니다. 여기서 성경을 그 나라에 혹은 자신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성경 구절이거나 혹은 사도들이 인용한 성경이 바로 이 70인역 헬라어 성경이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이 아니라 바로 이 헬라어 성경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히브리어, 헬라어 혹은 지금 구약 성경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요,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갖고 있는 신앙을 우리 아이들의 언어로 번역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적 관습이나
신앙적인 용어로 아이들에게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랫동안 신앙의 훈련을 하셨던 분들이 우리 청소년의 언어로, 우리 어린이의 언어로 성경 말씀을, 우리 신앙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언어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용어로,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무조건 나를 따라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말씀을 번역해 준다는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성경 히브리어, 그 다음에 신약성경, 구약성경이 이렇게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또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시대의 유대는 로마 제국 안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왜 라틴어로 번역이 성경이 되든지 아니면 히브리어나 당시에 아람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어야 하는데 왜 헬라어로 성경이 번역되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구약 성경의 헬라어 성경 번역이 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살고 있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상당수의 기록이나 문학 작품들이 헬라어로 기록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유대 지방이었지만은 이 성경이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잘 알죠.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서양 세계가 다 로마의 제국 안에서 크게 형성이 되고, 처음에는 문화적으로 헬레니즘 영향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로마 제국의 공식 언어인 라틴어로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 카르타고에서 후 2세기경에 라틴어 성경이 처음 발견이 되고요. 유럽에서 라틴어 성경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요, 주후 4세기경에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벌게이트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이 여러 버전으로 흩어져 있었던 것을 하나로 집대성을 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도 로만 캐토릭 교회, 우리 천주교회죠. 천주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하는 그 라틴어 성경이 이때 집대성이 되고, 후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회의 공식 성경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도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을 중요시하게 인정은 합니다만은 이 라틴어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갖습니다. 그래서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길을 허락을 안 합니다. 언제 자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길을 허락하냐면 1961년 제2바티칸 공의회가 열리는데요. 그때의 성경 번역을 자국어로 공식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요? 라틴어 성경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먼저 들어왔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보았을까요? 공식적으로는 그 사람들은 한글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977년도에 공동 번역 성서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와 신교가 함께 번역했다고 해서 공동 번역입니다. 이 1977년도 성경 번역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천주교회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어떻게 봤을까요? 천주교회 교인들이 몰래 시중 서점에 가서 우리 개신교회 성도들이 보고 있는 성경을 몰래 사다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성경을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고요. 예전, 그리고 미사라고 하죠.
그거를 중요시하게 여겼습니다. 어쨌든 이 중세 교회는 이 라틴어 성경에 너무 의존했고요. 그래서 다른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세계 열방에 지금 7,000개가 넘는 수천 개의 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중세 교회, 특별히 로마 교황청의 부패 때문이었죠. 그런데 종교 개혁자들이 볼 때 중세 교회가 성경의 권위보다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개혁자들의 모토가 뭐였습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였습니다. 결국 이 종교 개혁자들은 성경의 권위가 로마 카톨릭 교황보다 훨씬 더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성경의 권위가 추락했기 때문에 로마 교회가 부패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에 1380년경에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로마 교황청에서 종교재판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을 라틴어가 아닌 영어로 번역했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죽은 사람을 종교재판에 회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단은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화형에 처합니다. 그래서 존 위클리프의 무덤을 파헤쳐 가지고 그 사람의 뼈를 들춰내고 그 뼈를 장작더미 위에다가 얹혀서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교회 사가들은 이 존 위클리프가 2번 죽은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위클리프가 가지고 있었던 개혁 정신,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그 어떤 권위보다도 앞선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지금도 인정을 하고 있고, 중세시대의 암울한 밤하늘의 아침을 여는 새벽별처럼 빛났다 해서 이 존 위클리프의 개혁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합니다. 종교개혁 사상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구텐베르크라고 하는 사람이 금속 활자를 발명하게 되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이 인쇄가 돼서 온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역시 자신도 성경을 자신의 모국어인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독일 사람들에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개신교 선교의 아버지를 윌리엄 퀘리라고 합니다. 영국 사람이었는데요. 원래 개신교 선교의 시초는 독일의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습니다.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개신교 선교에 선봉에 섰지만 개신교 선교를 조직적으로 아주 크게 시작하신 분이 이제 우리가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데요.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가서 수많은 사역을 합니다. 학교를 세우고 출판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는데,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서 평생에 걸쳐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이 뭐였냐면 성경을 여러 인도의 모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한 성경을 출판하기 위해서 인쇄소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미 전도 종족들에게 선교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가 중점적으로 시간을 많이 할애했던 것이 바로 성경 번역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던 것은 최초로 1882년도에 스코틀랜드 선교사였던 존 로스와 한국인 번역자들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우리 한국에 들어오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했던 서상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서상륜은 원래 그 의주 사람입니다. 만주를 오가면서 홍삼을 거래하는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주에서 그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데 그 스코틀랜드 출신의 맥켄타이어 선교사에게 발견이 돼가지고 극적으로 죽을 뻔한 인생이 살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맥켄타이어의 소개로 존 로스 선교사님에게 소개가 되고, 그래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번역하게 되는데, 이제 번역이 끝났잖아요. 이 책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존 로스 목사님의 추천에 의해서 대영 성서공회, 영국 성서공회죠. 영국 성서공회에서 임명받은 첫 번째 권사라고 들어보셨죠? 책을 권하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바로 성경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권서로 임명을 받아서 국경을 넘습니다. 누가복음 책을 가지고. 그런데 이 누가복음 책을 가지고 국경을 넘다가 세관에서 걸려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뺏깁니다. 왜냐하면 당시 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하고 있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서적은 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다 뺏깁니다. 뺏겨가지고 낙심해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며칠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검사관이 책을 갖고 이 서상륜의 집을 찾아왔어요. 그 압수한 책을 자기가 읽어보니까 책에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압수한 책을 가지고 서상륜에게 밤에 몰래 갖다가 줍니다. 서상륜이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의주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워낙에 반대가 너무 심해서 동생 서경조와 함께 어디로 내려오냐면 외갓집이 있었던 황해도 장현 소래 마을로 내려와서 이 누가복음을 전하면서 황해도 장현 소래 마을을 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예수를 전하고 누가복음을 보급을 합니다. 이 동네에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생겨나서 보시는 것처럼 바로 교회를 세웁니다. 그 교회가 바로 한국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미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공식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이 들어온 때가 언제냐면 1885년 4월 부활주일 아침이었습니다. 이렇게 공식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3년 전인 1882년 만주에서 이렇게 한국인 조력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경이 외국에서 번역이 돼서, 그것도 한국인이 이 최초의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한국 사람이 직접 복음서를 나눠주고 전도하면서 교회를 한국인에 의해서 세워졌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외국에서 그 나라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었다는 역사가 없고요. 또 그 나라 사람이 직접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눠주면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1882년도에 이모군란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명성 황후죠. 고종의 부인되죠. 이 사람이 왕궁에 갇혀 있어서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수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농부로 변신을 해가지고 지게에다가 명성 황후를 데리고 나와서 목숨을 구해줍니다. 이때 고종의 신임을 얻어서 이수정이가 1885년 9월이죠. 1882년 9월입니다. 그해 9월 달에 신사유람단의 일원으로 비공식 수행원으로 일본에 건너갑니다. 일본에 건너가서 이제 원래는 그 신문물을 공부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수정의 마음속에는 기독교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츠다센이라고 하는 일본 농학자를 만나게 되고 그 츠다센을 통해서 한문 성경을 건네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수정이 일본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수정이 꿈을 꿔요. 이수정이 꿈을 꾸는데 한 사람이 가슴에 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수정이 묻습니다. 당신이 갖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 조선을 구할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입니다. 이 꿈이 계기가 돼서 미국 성서공의 일본 당시 총무였던 루미스라고 하는 사람의 권유를 받아가지고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885년 2월 달에 최초로 마가복음을 일본에서 출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이 누구에게 전달이 되냐면 바로 한국 최초의 공식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제물포항에 입항하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의 짐꾸러미에 바로 이수정이 번역한 지금 보시는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라고 하는 최초의 마가복음 성경이 바로 들려져 있었고요. 언더우드와 아펜젤라가 이 성경을 전하면서 초창기에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만주와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됐습니다. 자, 이 번역된 성경을 전한 사람이 누구냐면 권서라고 합니다. 이 권서는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서양 선교사님들 밑에 지도를 받으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서를 나눠줬던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서공회에 속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서를 나눠줬던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분들이 서양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산간 벽지, 섬마을 이런 데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쪽복음을 줬습니다. 그냥 주지 않고 성경을 팔았습니다. 그냥 주면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서 이 권서를 뭐라고 그랬냐면 매서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매가 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시골에서 돈이 없으면 어떻게 했냐면 뭐 쌀이든지 무슨 뭐 계란이든지 뭐든지 받고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권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권서들이 보통 한번 이렇게 전도 활동을 나가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달이 넘었습니다. 이 등에는 뭘 짊어지고 다녔냐면 복음서 보따리, 등괴짝을 짊어지고 다녔는데요. 우리 헝겊이라고 그러나요? 끈이라고 그러나요? 이거를 이제 꽈가지고 이 등을 메고 다니니까 등에 뱀 자국이 형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도 이 무거운 거를 들고 다니니까. 그리고 이 하도 많이 걸어 다녀가지고 이 바닥에 굳은 살이 배겨가지고 이 맨발로 그 밤송이를 깔 정도로 굳은 살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서들의 활동이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을 전하게 되면서 우리 한국 사회 안에 큰 몇 가지 변화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한글 사용이 정착이 되면서 문맹을 타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한글로 글을 읽고 배우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죠. 지금은 예전에는 까막눈이라고 해서 글을 모르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거의 없죠. 모든 분들이 한글을 깨우칠 정도가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또 뭐 외국어까지 할 정도의 능력들을 다 갖고 계십니다만은 기록에 의하면 존 러스 목사님이 최초로 한글로 성경을 번역할 당시에 우리나라의 문맹률이 얼마나 됐을까요? 그 동아일보 사설에 의하면 1922년에 기록된 동아일보 사설에 의하면 당시에 사대부 집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평민들은 글을 깨우치지 못했습니다. 한글을 사용했었던 한글의 명맥을 이주하고 있었던 것들이 누구였을까요? 사대부 집안의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읽는 글이라고 해서 한글을 암클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한글은 사대부가 외면했고 심지어는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도 한글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죽어가고 있었고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문맹이었던 상황에서 이 문맹을 타파하는
그 디딤돌이 바로 한글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존 러스 목사님이 한국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에 파송된 분이었고요. 중국 선교를 하다가 한국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 고민하다가 성경을 번역하자 했는데, 이분이 조선이 한자를 사용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자와 한글을 비교해 보니까 한글이 훨씬 더 배우기 쉽고 이해하기 쉽다는 것을 한국 사람이 아닌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한문이 아니라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섭리입니다. 이런 섭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권서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죠. 전국 방방곡곡에 한글 성경을 전하는데 한글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요? 모르죠. 그래서 권서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한글 자모판을 갖고 다녀요. 지금 보시는 것이 한글 자모판을 갖고 다니면서 가, 가, 겨, 겨 이걸 갖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갖고 다니면서 책을 줘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갖고 다니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한글을 배우게 되었고, 이제 까막눈 신세를 면하게 되면서 이제 영안까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중심은 죄송하지만 남성이 아니고 여성입니다. 그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성 권서를 세웠는데, 그 여성 권서를 전도 부인 혹은 성경 부인이라고 했어요. 들어보셨죠? 왜 성경 부인이라고 했을까요?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글을 몰랐어요. 성경을 가르쳐 줬어요. 글을 깨우쳐 줬어요. 전도 부인, 여성 권서라고도 하지만 성경 부인이라고 했던 것은 이 여성 권서들이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글을 가르쳐 줬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가정을 깨웠고 자녀들을 깨웠어요. 자신의 의식을 깨웠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깨웠고 가정을 깨웠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안에 죄송하지만 여전도회가 센가요? 남성교회가 센가요? 제가 듣던 어느 교회든지 여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아는 상당수의 교회는 여전도회가 헌신적입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이 참 잘 번역이 됐는데요. 이 구약 성경을 번역했던 분들 중에 유대인으로서 원래 러시아에서 출생했는데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한 피터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피딕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일본에 갔다가 미국 성송의 권서로 부름을 받아서 조선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성경 번역한 것 중에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분은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어에 정통하고 나중에 또 미국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시고 우리 구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운율과 우리 한글의 운율을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히게 세워서 구약 성경, 특별히 그 시편의 운율을 너무너무 잘 번역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구에게 전했는지 아십니까? 이분은 백정들만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아시죠? 백정들. 우리 그 짐승 이렇게 뭐라 그러나요? 도축한다고 그러나요? 네, 그런 분들 아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천하게 여겼죠. 이 피득 선교사님, 피터스 선교사님은 백정들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그 복음의 정신으로 인해서 남녀, 빈부, 반상 이런 것들을 다 신분의 차별을 다 철폐하고 성경의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래서 조선의 통치 근간이었던 신분제를 철폐하는, 그것이 다 성경에서 나오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보급되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사경회를 많이 했습니다. 사경회가 뭐죠?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사실 사경회라는 말보다는 부흥회가 익숙합니다. 그 1907년도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죠. 부흥회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1907년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그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뭐였냐면 사경회였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으로 한글 성경이 보급이 되면서 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 대도시에 큰 교회,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찾아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혹은 2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성경을 공부하는 교회였고 한국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렇게 성경에 심취하고 성경 말씀을 배운 대로 실천하고 전도하는 한국 기독교인들을 보고 바이블 러버,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한국 교회는 바이블 크리스천이티, 성경 기독교다. 이게 바로 서영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요, 우리 민족 고난의 시기에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들어오고 얼마 있다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미 나라의 국운은 사실은 꺼져가고 있었죠. 그 꺼져가는 국운 앞에서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준 게 기독교였고 한글 성경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고 창씨개명 또 여러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한글도 사용하지 못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가 묘한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만큼은 우리가 한글로 찬송을 부르고 또 이 한글 성경은 교회에서만큼은 사용될 수 있었어요. 한국인의 정체성과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 나라가 피폐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때 미국과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일본에서 한글 성경을 제작해서 미국 군함편에 들어와서 포로 소용소에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에게 한글 성경을 보급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전쟁 중에 열렸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옛날에는 소학교라고 했죠. 그 학교에 교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인쇄해온 기쁜 소식, 저게 뭐냐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저 책을 가지고 당시 초등학교, 중학교의 국어 교과서로 저거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민족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제 성서공회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개신교 선교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성경 번역과 보급을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선교기관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804년도에 영국에서 성서공회가 시작이 되었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 여러 나라에서 성서공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1804년 처음 성서공회가 시작되었을 때 단편까지 포함해서 번역된 성경 언어가 72개였습니다. 이 72개 언어는 영어와 유럽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성서공회 운동뿐만 아니라 개신교 운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지난 2020년 말 현재 전 세계 7,359개 언어 중에서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704개, 쪽복음이라도 번역된 언어가 3,445개. 아직도 쪽복음으로 번역되어 있지 않은 언어가 4,000여 개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얀마의 그 성경 번역을 후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후원하고 있는 그 파워 부족의 그 성경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명할 것인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들에게는 최고의 신이 불교 국가니까 부처입니다. 그 사람들은 부처를 빠라라고 하는데 그 부처가 가장 최고의 신이지 그 이상의 신은 없어요. 그래서 이 번역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라는 용어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하다가 이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그 사람들에게 최고의 신이 그 빠라, 부처인데 그 부처보다 더 큰 그 부처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해서 하나님을 부에 빠라, 다시 말씀드리면 주인 부처다, 부처의 주인 되시는 분이다, 이렇게 파워 부족들의 성경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성서공회는 전 세계 한 150개 나라가 있는데요, 그 150개 나라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마다 약 그 100여 개의 언어로 200개 이상의 언어로 100여 개 나라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데 매년 약 한 500여만 부의 성경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정치적인 혹은 경제적인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성경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쿠바의 사진을 하나 좀 잠깐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이요. 이게 지금 쿠바에서 보급되고 있는 성경입니다. 1960년대 초반에 쿠바에 공산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숫자가 정말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습니다. 교회는 폐쇄되었고요. 그러다가 1993년도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을 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쿠바 안에는 성경을 제작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또 성경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습니다. 쿠바는 지금도 배급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성경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은 우리나라에서 출판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출판 기획도 하고 또 책을 만듭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쿠바는 전력 사정이 좋지를 않아요. 배급제인 나라이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안경을 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글자가 큰 성경이 필요하다고 해서 글자가 큰 성경을 우리가 여기서 출판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돈을 받고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모금을 일으켜서 기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100% 보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내온 사진입니다. 지금도 내전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그 밑에 있는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이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고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가 바로 콩고 민주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목회자들이 성경을 구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성경을 조각을 내서 성경을 돌려서 보고 있다는 그 내용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보내왔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만들어서 이런 나라에 지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저거는 바로 이집트에서 이집트의 서점,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는 이슬람 국가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집트 안에 성서공회가 있고 또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 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서점을 세워서 서점 안으로 들어오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성경을 보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슬렘들이, 이슬람 교도들이 계속해서 서점을 테러를 해요. 서점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계속 폭탄을 던지고 불을 지릅니다. 저게 바로 그 서점을 테러한 사진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공개적으로 이집트 사회 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이 모슬렘들에게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에 이 사람들이 흥분하고 분노해서 더 이상 성경이 보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제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엄청난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책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미전도 종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번역해야 하는 이유, 자신의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야 하는 이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 성경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것입니다. 이 성경을 번역하고 또 보급하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과 함께 살며 말씀의 권능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도록 주여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